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낮 시간은 없고 우리 아침 저녁 7시간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7시간 여러분이 성회 기간에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채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영적으로만 내가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심령의 은혜, 복, 어떤 그런 것만을 우리가 때로는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육적인 걸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것,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젖된 어린아이가 어미를 찾는 것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다윗은 자기 심령이 젖된 어린아이와 같도다. 젖된 어린아이는 엄마 없이는 살 수 없고 엄마를 떠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하고 엄마를 바라보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때로는 엄마 외에 다른 사람한테 잠깐 안고 이렇게 있으라고 하면서 엄마 저기 잠깐만 갔다 올게. 아이는 잠깐이 뭔지도 몰라요.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잘 놀다가도 엄마가 옆에 있으면 잘 놀고 잘 먹고 잘 지내다가도 엄마만 눈에 보이지 않고 잠깐이라도 떠나려고 하면 엄마 얼굴을 알고 엄마를 알고 난 다음에는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 그게 어린아이의 심령이에요. 다윗이 정말 전쟁터에서 용감한 장수요, 왕이요, 뭐 어떻게 보면 거칠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심령은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그는 늘 언제든지, 여러분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내 삶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의 내용이에요. 시편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바울을 보면 바울이 다윗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바로 그 다윗과 바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자기 존재 의미조차도 찾지를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 두 사람이에요. 물론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 주님이 없는 삶은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똑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삶이 아니잖아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들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읽을 수가 있도록, 삶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읽혀질 수가 있는 그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키가 없는 배와 같고 파산하는 배와 같아서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배가 항해를 하면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거슬러 내려가든 올라가든지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형편 따라 처지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 향방이 없는 신앙생활. 향방이 없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은 것, 이 복음 말씀에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목적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굳게 간직할 때 흔들림 없는 인생이 됩니다라는 제목이 오늘 본문의 큐티의 제목이에요. 말씀을 굳게 간직할 때, 유념할 때, 말씀에 유념한다는 말은 바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대로 주야로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대로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본 부흥회 때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몸에 병 들었을 때 병원에서 수술하셔야 됩니다. 입원하셔야 됩니다.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의사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진찰의 결과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고 마음을 먹으면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저 근본에 병원에 진료 날짜 잡혔는데요. 그리고 양해를 구하든지 뭔가 이렇게 병가를 내든지 그리고 병원에 가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면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고 시간 되면 나오고 시간 안 되면 못 나오는 거고 병원에도 그냥 시간 되면 가고 시간 안 되면 안 가고 여러분 그렇게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누구부터? 저부터. 진료 날짜를 잡는데 간호사가 잘못해가지고 접수처에서 잘못해가지고 저는 5시 넘어서 진료를 받으면 내력이 나쁘잖아요. 늘 언제나 아침 9시에 신청을 해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어떨 때 일찍 올라가고 어떨 때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인도하면 막 그 시간에 올라가서 일찍 가고 근데 저녁 5시 10분에 해놨어요. 집회하는 기간인데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낮 공부가 없으니까 일찍 가가지고 8시쯤 가가지고 기다려서 사정해가지고 난 5시 10분에 맞으면 치료를 못 받는데 그래서 의사들 출근하기 전에 간호사들 출근하기 전에 접수하는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일찍 가가지고 있다가 번호표 1번 뽑아가지고 그래서 마침 9시 10분부터인데 의사가 9시에 해가지고 해줬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 하느냐. 우리 질병 치료받기 위해서 그래 힘쓰고 애쓰잖아요. 영적 생활은 실제적 의미는 그보다 더 진지해야 돼요. 육적인 삶보다가 영적 삶이
몇 배 더 진지해야 돼. 그거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육신은 썩어질 것이에요. 목숨은 죽을 목숨이에요. 영적인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오늘 낮 예배도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해도 아마 형편되면 나올 거고 안 되면 안 나올 거고 아마 그렇게 또 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형편이 안 돼도 만들어서 나올 거고 시간이 없어도 시간 내서 나올 거고 이럴 때는 아멘 좀 해보세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어서도 나올 거고 왜 아멘.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 여러분요, 제가 이제 저도 손자들이 5이 있는데 누구한테 마음이 가느냐? 저를 좋아하는 놈한테도 마음이 가요. 솔직한 얘기로 5이라도 할아버지하고 매달리는 놈이 더 이쁘지. 소닥 보듯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냥 지 놀면 그래도 와가지고 볼에 뽀뽀로도 해주고 목에 매달리고 그런 놈이 더 정이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간직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잊지 말고 예수님은 천사보다가 잠깐 못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천사의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신 주님을 말씀하면서 오늘 2장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말씀하는 가운데서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할 것인데 우리도 그에게 복종하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그 구원의 복음을 잃지 아니하고 흘러떠내려 보내지 말고 유념하고 그 말씀 안에서 당시 초대교회의 천사의 숭배에 천사가 숭배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동료로 취급할 때 예수님은 그들과 동료가 아니람을 말씀하고 있고 천사는 섬기려고 이 땅에 온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1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구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 구속의 은혜. 여러분 음식을 맛본다는 말은 있어도 죽음을 맛본다는 말은 성경에 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9절 그 하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 말씀을 계속 상고하다가 보면 나오지만 바로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 이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9장에 가서 나오는데 단번에 들이신 바리요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들의 구주가 되셨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이 복음, 구원의 복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여러 가지 각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심령만큼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이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아까 다윗의 경우, 바울의 경우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없는 자기 자신은 존재의 의미조차도 부여하지 않는 다윗과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많은 것들이 그에게는 괴로움이 아니라 감사함 속에서 그는 내적인 기쁨이 복음을 위한 고난을 능히 감내케 하고도 남았어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세상의 많은 질고와 질곡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금주의 성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도 내 자녀들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모든 삶의 터전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데 주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모함과 갈망함이 아버지 환경을 이기고 주 앞에 나와 은혜 받고 복을 받는 능력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은혜가 이 땅의 많은 질곡된 삶을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나타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